그죠? 앞에서 제목이 예, 가야 할 곳과 머물고 싶은 땅이었죠. 이번엔 반대예요. 반대라기보다도 다른 제목인데 가고 싶은 땅과 지켜야 할 곳이에요. 예. 요건 이제 단지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8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어요. 이미 거주할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이제 구하는 중이에요. 왜 구하느냐? 분배만 받았지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배했다고 장애의 땅이 아니라 큰 전투는 다 끝냈어요.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큰 전투는 다 여호수아하고 이제 끝냈고 이제 세세로 지역별로 이제 분배를 받아서 내려가서 정복해야 할 게 각 지파별로 이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도 기업을 구하고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이제 여기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아직 분배받은 상태에서 이제 점령을 못했다고 보시는 게 정상이에요. 단 자손이 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이런 정보들 지리정령 공부지만 소라와 에스다올 기억하세요. 이따가 지도 보면서 한번 찍어볼 테니까 소라와 에스다올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저 북쪽에 있는 땅.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가족 가운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들의 가족 가운데 이걸 갖다 제가 이제 또 좀 의심스러워서 이제 눌러봤죠. 원어를 눌러보니까 카차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니케토탐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죠. 그래서 결국 보니까 그들의 연안으로부터 이런 분석이 나와 있어. 이상하다. 뭘까?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이제 찾아봤죠. 그래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찾아보기 전에 이 카차라는 단어를 갖다가 분석을 보니까 끝 말단 전체 이런 의미예요. 의미 자체 기본적인 의미가 끝 말단 전체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사전적인 정보에 보면 사사기 18장 이전엔 전체로서의 의미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연구들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보면서 이제 역본을 봤죠. 역본을 갖다 비교를 해봤는데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읽은 거는 온 가족 중에 우리가 읽은 게 아니라 개역은 먼저 거죠. 온 가족 중에서 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전체라는 의미겠죠. 전체라는 의미.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온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운데라는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가운데. 근데 표준 세번역하면 온 가문에서라는 표현 쓰고요. 자, 공동명령 저희 가문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찾아보면서 좀 더 다른 걸 찾아봤죠. 했더니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도 이제 전체라는 의미가 써 있죠. 예. 근데 이제 KJV에 가보니까 좀 틀리더라고요. 예. 해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 벌써 해안으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끝으로 그러니까 해안이라는 끝에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끝으로부터 전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이제 땅이라는 끝에 땅이라는 어떤 의미 가운데 이렇게 점점 바뀌니까 뉴 KJV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끝으로 해석할 거냐 전체로 해석할 거냐 이런 의미가 이제 나오는 거죠. 번역 성경도 이제 틀리니까. 그래서 결국 그럼 과연 끝이라는 말단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는 없는가 이것처럼. 근데 저는 해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해안은 점령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의 끝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번역할 때 이걸 갖다가 제 생각처럼 땅 끝으로 이제 땅의 그 자기 지역의 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끝, 말단 이런 의미를 갖다가 좀 이제 부여하고 싶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의미가 나오냐면 자,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땅을 쭉 이제 보시면 이런 뭐 내용들 다 안 보셔도 되는데 맨 위에 소라와 에스다올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빨간 줄 쳐드렸습니다. 제가 쉽게 찾으시라고. 에스다올 여기 있고 소라가 여기 있죠. 예, 끝입니다. 완전 경계지역.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역이 여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분배받은 땅을 갖다가 점령하고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다 누가 사냐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살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에 보면 블레셋이 자꾸만 산지로 밀어 올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구탱에 몰려 사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는 못 내려가고 땅을 찾으러 가죠. 결국 가서 북쪽에 가서 땅을 찾아요. 라이스를 찾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단지파의 모습. 그러니까 아까 해안이라 그랬을 때 이 해안은 분배받은 땅은 맞지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안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런 거는 좀 약간 의미가 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그걸 땅의 끝으로 볼 수 있다면 자기가 분배받은 땅의 가장 가장자리에서 머물러 살면서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이 막 밀려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정탐하러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예,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의 의미를 던진 거지, 제 생각대로 다 따라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보면 좀 더 의미가 새로워지죠. 왜 그러냐면, 내려가서 점령을 못하니까 산지로 계속 밀려 있다가 정착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다른 곳에 가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에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가고 싶은 땅으로 가버려요. 그 의미가 또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옵니다. 예. 아까는 300년 만에 이제 입다의 그런 얘기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해안 쪽에서 이렇게 떠났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 여기서 올라가는 자기 지파 분배받은 땅에서 가장 가장자리에, 그리고 본문에도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분배받은 땅에 왜 못 내려가느냐면, 보세요. 단지파 얘기는 아니지만 요셉 자손은 수장지파 아닙니까? 예,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하고 문화에서 수장지파인데요. 얘네들도 철병거가 있어서 못 내려가요. 우선 얘네들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니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 베스하는 것 쭉 해서 이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못 내려간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철병거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 전체를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가서 정복해라. 예, 산지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니까 가서 정복하는데,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쫓아내지 못해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도 그냥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두셔가지고 그들의 옆구리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게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철병거 때문에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산지는 쫓아내고 점령을 하지만 이 골짜기 평야지대는 그 점령을 못해요. 왜? 뭐 때문에? 병거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단지파도 만약에 써있다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해안 지역 요파 쪽 이쪽은 철병거가 있어서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서 그냥 산지 밑에 그냥 그 쉐펠라 그 위쪽 언덕에 다 몰려 살고 있다가 땅이 도저히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 찾아보자 해서 분배받지 않은 땅에 저 북쪽에 그러니까 라이스까지 가서 거기를 갖다가 점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분배를 왼쪽처럼 다 분배를 해서 왼쪽처럼 다 분배를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는데, 점령한 땅은 빨간색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빨간색 부분이고, 해안 쪽이라든가 평야지역 이스라엘 기업 이 평지 쪽 이런 쪽은 점령을 못하죠. 왜? 철병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려가는 전쟁에서 뭘 봐요? 철병거를 봐서 두려워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라드 내려가지 못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요. 여호와를 야레 경외하지 못하고 백성을 보고 야레 두려워하기 때문에,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 내려가요. 그게 단지파에게도 없다고 못하죠.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사람의 이런 어떤 물건들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면 안 되죠. 경외를 해야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단지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라이스를 정탐하러 5사람이 가지요. 자, 5사람이 라이스에 이르러서 쭉 보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은 진짜 염려가 없어요. 그 당시에 염려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겠죠. 먹고 사는데 절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해요. 두로와 시돈, 상당히 해상무역 장악이 아니라 아주 부유하게 살던 족속이거든요. 거기처럼 평온하며 안전합니다.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또 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시돈 사람이랑 거리가 멀어가지고 시돈 사람이랑 이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로 동떨어져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민족인 거예요. 그런 걸 보고서는 이제 내려오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소라와 에스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얘기하는데, 어떠냐? 가보니까 막 물었죠. 5명이 얘기하기를 뭐라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이제 그냥 거기 환상적으로 이제 그 땅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은 지키지 못하고 이제 가고 싶은 땅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에 보기의 선택이죠. 계속적인 그런 어떤 선택의 모습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계속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어디냐면요. 요 부분 지금 게세리는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소라와 에스다울이에요. 쭉 올라가서 여기 단 여기 있죠. 단이라고 써 있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단 여기까지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이 단은 두로하고 시돈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 돼 있죠. 그다음에 이 두로하고 시돈도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안에 그 단을 갖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는 단이 아니라 라이스죠. 라이스 이런 모습의 이제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가시지를 못하니까. 이게 단입니다. 단. 진짜 비옥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는 비옥해서 안 되고 그 땅의 그 땅 자체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건기대 그런 모습 가운데 여긴 사시사철 이렇거든요. 진짜 푸르름의 동네예요. 엄청난 동네죠. 엄청나게. 막 바위 틈에 물이 막 흘러내려오고 이런 곳이 이제 단이에요. 단. 여기 지금 단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답사하셔서 이런 데 꼭 가셔야 돼요. 그런 걸 생각하시려면 이런 걸 보고 다니셔야 돼요. 예, 요단강의 가장 큰 근원 중에 하나죠. 여기 갈릴리 바다가 밑에 보이는데 이 갈릴리 바다 흘러 들어가는 이걸 상요단강이라는데 나할슨이라고 해서 저쪽 백하계곡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있고요. 나할 헬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있고 단에서 흘러내려오는 게 있는데 요 나할 단이 가장 큰 요단강의 수원이에요. 바위 틈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만큼 물이 풍족한 지역이죠. 이렇게 막 물이 흘러나옵니다. 바위 틈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건 적은 거고요. 이런 수원들이 10개가 있어요. 이게 막 물이 흘러나오는데 지금 소리 안 들리시죠?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물이 흘러나오는데 엄청난 소리가 나요. 그냥 그 성경에 그 이스라엘 막 다니다가 여기 딱 가면 우와 이런 데도 있어? 막 물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막 흘러내리는 거 보이니까 막 이렇게 포말이 일어나면서 막 흘러가는 게 막 보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거 봐도 별거 아니죠. 많이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땅에 가서 한 3, 4일 동안 매일 막 물 없고 그런 것만 보다가 단에 가서 이걸 딱 보면 눈이 뒤집혀요. 그게 아마 단지파 5명이 봤던 거랑 똑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마. 자기가 살던 땅 이런 걸 못 봤거든요. 근데 갔더니 물을 막, 와, 아름드리 나무 제가 찍어온 거 있거든요. 나무 둘레가 한 1m, 둘레가 아니지. 직경이 한 1m 한 20, 30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가. 그런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라 쫙쫙 서 있거든요. 그런 모습의 단의 모습이에요. 예. 고대 도시로 주전 19세기에 이집트 저주문서에 이미 등장하고요. 15세기에 투트모스 3세가 정복한 도시로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 라이스가 오래된 도시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는 거. 결국 단으로 이주를 하죠. 600명이. 예. 600명이 이주를 해서 얘기하는데 뭐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 넘겨준 게 아니죠. 자기들이 가진 거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행해놓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갖다가 이제 위로하는 거죠. 예, 잘못하고도. 예,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라를 출발해서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 산지 쪽으로 올라가서 기냐림에 가서 이제 잠깐 하루 머물죠. 마하네단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있다가 다시 이제 에브라임 선지 미가 그 전에 이제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신상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고작까지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미가의 집에 신상이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미가의 제사장 보고 이제 야 너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개인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가죠. 결국은 그 미가의 신상이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600명의 라이스가 점령합니다. 그래서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민족을 칼날로 죽여버리고 성을 불사르고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한 다음에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죠. 이제 단이라고 바꿔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미가의 집에 이제 미가가 만들어낸 신상을 이제 세우죠. 그래서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워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참 모세의 손자에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미가의 집에서 그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보니까 모세의 손자랍니다. 요나단이 이제 가서 이제 그 부족의 제사장을 하는 거죠. 근데 신분은 좋죠. 신분은 모세 가문이니까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긴 한데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거기 있죠. 근데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주전 722년에 망할 때 그때까지도 단에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는데 이 단이 결국은 나중에 누가 여기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여로보암이 만들잖아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갈 거 없다.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왕이라니까요. 엄청난 왕이에요. 베델에다 세운 이유는 뭐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 제일 먼저 관련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베델에 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또 베델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자다가 일어나서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 고백한 땅.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들고 단에다 만든 이유는 또 이런 이유가 있죠. 미가의 신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세의 계통에 제사장이 있었고 신전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 단에도 또한 주위의 환경이 물 많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확 뺏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세우는 게 이제 여로보암인데 하여튼간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놓은 것도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전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우상이 단 자산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일단 실로에 머물잖아요. 사사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단지파가 지켜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면서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져요. 이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분배받은 땅을 갖다가 떠났을 때 어떠한 영향이 다음에 미치는가? 결국 가고 싶은 땅이 있어도 지켜야 할 곳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땅은 누가 주신 건가요? 이 요단 서편 지역의 9지파 반이 분배받을 때 이 분배받을 때 그 땅의 경계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려왔지만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아 맡겼으면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봐야 돼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그걸 할 수 있게 맡겨주셨는데 그걸 사람의 눈으로 믿음 없이 보니까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딴 데로 가버렸어요. 결국 지키지 못할 때 사울 시대에 블레셋이 그 통로로 들어와요. 산지까지 올라와가지고 사울 왕이랑 그 믹마스에서 요나단하고 전투할 때 그 통로예요. 그 통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산지 거민을 갖다가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게 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침공을 하면 북쪽에 있는 수장인 에브라임 지파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분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되면서 왕래를 못하면 서로 이제 못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통로가 그 통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도 에브라임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여기 단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넣잖아요.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두 지파를 넣은 이유도 아마 하나님께서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단 지파가 자기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 통로로 자꾸만 누가 올라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영향들이 이제 후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분열한 각도의 남북이 갈라질 때 그 지역에서 갈라져요. 갈라지는 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사울 시대에 이 블레셋 백성들이 자꾸 올라와서 여기 보면 게셀이 있고요. 아얄론 있고 이렇게 올라오죠. 이 통로가 그 통로입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통로의 땅이에요. 올라와서 산지의 믹마스에 와서 전투할 때 요나단이 믿음으로 전쟁을 하나님께 속겠다고 해서 나가서 이겼던 그 전투, 믹마스 전투까지 있는데요. 이 믹마스를 갖다가 블레셋이 여기까지 와서 관장을 해요. 그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이유도 배경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이쪽에 사르단 쪽에서 이쪽에서 철이 납니다. 철. 블레셋은 철기 문명 아니에요. 철기 문명 이 철을 갖다가 해가지고 뺑 돌아서 이렇게 가져오기는 힘드니까 산지길로 해서 이렇게 확보하느라고 이 가까운 길로 확보하려고 산지로 자꾸만 올라오는데 그 길목을 갖다가 분배받은 게 단지파였어요. 근데 이제 단지파가 권이 나 버리니까 산지로 계속 올라오는 그 길을 터주게 되는 거죠, 사실. 거기다가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선 그리는 게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이에요. 나머지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고 결국 여기에 쏙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결국 블레셋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북쪽 지파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지리적으로도. 나중에 갈라질 때도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딱 그래서 그러느냐 알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10지파를 갖다가 주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긴 하셨지만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그 지파가 분리되는 모습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켜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하고 가고 싶은 데 가버렸어요.
아까는 가야 할 곳에 안 가고 머물고 싶은 생각이 생겼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초기에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맡고 있으면 교회에서 이러잖아요. 뭐 주일학교 어디는 가고 싶고 막 이런 이거 있을 때 분명히 맡겨주신 곳은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지키고, 딱 자리를 지킨 다음에 옮겨도 바뀔 때 옮겨야지 중간에 옮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시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그 갈렙이 연결돼서 갈렙이 자기의 동생이면서 사위죠. 온니엘을 변방을 맡겨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제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면서 믿음이 있고 그런 형제면서 자기의 그 사위죠. 사위. 참 관계가 참 이상했는데 그 온니엘을 변방을 맡겨요. 변방. 자 외진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어려운 일을 맡겨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어려운 거 시켜? 이러지 말고, 왜 우리 목사님이 나는 이런 걸 시키지? 뭐 어려운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위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는데 온니엘이 가죠. 갈렙이하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을 악사를 갖다가 아내로 줬어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그네를 이제 구하는데 뭐 물샘을 갖다가 구하고 하는데, 결국 보세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자, 딸을 남방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면 그 남편을 남방으로 보낸 거예요? 그치요? 남편을 보냈죠. 남편을 보내니까 딸이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갈 때에 딸이 아비에게 구해가지고 물샘을 구하는 건데, 왜 갈렙은 온니엘을 남방으로 보냈을까? 남방이 유대 땅 저 밑쪽이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해봐서 알지만 아말렉이 거기 거하거든요. 아말렉이 거기 거하면서 계속 유다 지파를 괴롭혔던 게 남방 밑에 쪽이에요. 그 밑에 아말렉이.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분란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곳일 수 있어요. 그곳을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동생이면서 자기의 사위인 온니엘한테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진짜 나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가장 힘들고 남들이 맡겨놓은 그 부서에 맡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내가 맡게 됐다 했을 때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잘 맡고 있으면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시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또 다른 곳에 옮기시죠. 분명하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결국은 맡은 자들에게 이제 충성을 구하는 그건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가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뭐 하고 싶은데. 근데 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게 또 내 욕심이 아닐까도 간절히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맞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내가 가고 싶은 땅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정확히 좋겠고, 근데 그걸 이제 분간을 하는 게 문제인데요. 가고 싶은 땅은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지키고 머물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또 뭔가 하겠다면 좀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볼 때 하고 싶은 게 많은 것도 병인 것 같아요. 이제 병인 것 같은데요. 시간은 없고 몸은 한 개고 오잖아요. 뭐 할 건 여러 개고. 저도 청년에 안 맞다가 5개월 됐죠. 딱 5개월 맞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만 가서 그 사역을 하는데도 그 시간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이틀 딱 하고 나면 월요일 날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막 11시까지 자야 돼요. 막 9시 10시에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다음 이들 안 그랬거든요. 월요일 날도 새벽 한 3시 4시면 일어나가지고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욕심을 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게 하나님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걸 맡고 나니까 또 다른 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국 지금도 뭔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콜이 오긴 하는데 지금 지켜야 할 것을 이제 좀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가고 싶은 곳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또 사역지 선택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사역지 선택할 때도 고민하세요. 어렵고 힘든 곳인데 당연히 가기 싫죠. 가기 싫은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도 말씀하시는 것도 같아. 그러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좀 이렇게 적게 주고
조금 일이 고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또한 작지만 맡은 것에 이제 충성하는 모습 가운데 다 아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게 큰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 이제 그 마감하면서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 본문에 안 나왔던 걸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찾아볼 때 언어로 이제 우리나라 성경을 계속 하시면서 이 동그라미 치면서 이제 표시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성경들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도움받으셔도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렇게 읽더라도 우리말 성경 읽다가도 좀 더 뭔가 내가 원어를 찾아봐야 되겠으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된다면은 배경적인 정보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본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으로서 뒤로 미치는 영향이겠죠. 뒤로 미치는 영향이든가 아니면 앞에서부터 온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까지 아마 같이 연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씩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한 그 사건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그런 본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또 이렇게 리포트를 내시면 될 것 같아요.